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주가 이미 허락하 그 뒤에 평생 소주이며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3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헐어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7월달, 8월달 있을 교회 행사를 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하여, 교회의 각 기관을 위하여, 또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 개개인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을 주의 몸된 이 제단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3일 저녁 예배로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인하여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참석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온라인 실시간으로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7월달 8월달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또 청소년부 수련회와 청년부 아버지 하나님의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젊은 어린이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이번 아버지 하나님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또 수련회를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들을 양육하는 전도 그 점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여 없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우리 온 사람들이 편안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세강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몸 불편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몸 아파 이제 병상에 누워있는 자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연약한 육신들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저들의 연약한 육신들이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속히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름철을 맞아요 혹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든 아니합니까? 우리 개개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이 불같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실시간 예배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책을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어느덧 백발에 120세가 되었습니다. 보면 애굽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맞은편에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는 애굽이 보이며 그의 눈 아래로는 광야가 있고 눈앞에는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는 모습을 보며 모세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여호수아의 중심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초기 정복 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내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이지만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부동한 순종 그리고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그 땅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창조주 하나님의 땅 소유권을 찾기 위한 권리 투쟁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살고 있는 땅의 거주민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쫓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이 땅을 더럽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릴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악한 임차인을 추방하거나 축출하고 임차 및 점유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단순히 영토 확장의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원주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는 그 땅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성결을 유지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로서 여호와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신에게 감동된 자입니다. 지혜의 신이 충만한 자입니다. 그는 신에게 순종하는 자라고 민수기 27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은 탁월하여 하나님과 모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리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주어지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흥분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깨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자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고 따르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여호수아 개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도자는 삶의 용기를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힘을 잃고 주저앉아서 한숨 쉬고 탄식하고 있는 자를 일으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힘 잃고 주저앉아서 어려움 속에 있는 자, 그들을 위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잠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육신의 병에서, 마음의 병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요단강은 비탈진 강입니다. 물살은 빠릅니다. 급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하신 말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주시며 너희 지경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집단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준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발로 밟는 행위는 전쟁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 주시겠다고는 말씀입니다.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네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시겠다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나 민족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유목민이나 반유목민들이 농경지를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문명적, 경제적 명분의 충돌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가나안 땅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땅의 거류자 교체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당할 수 없게 해 주시겠다. 여호수아에게 저항하는 사람, 여호수아 앞에 버틸 수 있는 사람, 견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여호수아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라고 위안의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있다고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굳게 결합해 주시겠다고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연합해 주시겠다고는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동반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에 그는 여리고도 정복할 수 있고 또 요단강도 건널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뒤에 남겨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떠한 것을 요구할 때 여호수아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광의 모든 성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나큰 위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못불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셨던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나안을 정복할 자, 지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6절에 주어지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강하게 하라고는 말의 의미는 용기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맹스럽게 하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담대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결심하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말의 의미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결심하라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가나안의 7 족속을 정복하는 전쟁터로 향하는 용사가 가질 태도인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한 것입니다. 공허함과 무의미성에 대한 불안, 그리고 죄책감에 대한 불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강하고 누가 담대한 자입니까? 돈이 있는 자입니까? 지식이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강하고 담대한 자는 신앙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자, 그가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있던 자리에서 일을 감당하려 할 때 자신이 너무 부족한 것을 그는 발견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받아서 여호수아는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가져야 할 두 번째 마음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승패는 율법을 얼마나 준수하는지 그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땅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준수하면 발로 밟은 남쪽은 아라바 광야까지, 북쪽은 레바논까지, 동쪽은 유브라테스 강까지, 서쪽은 지중해까지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묵상한다고는 말의 의미는 상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되새기면서 속삭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사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출귀몰한 능력과 재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치우친다고는 말의 의미는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역하는 것을 쪽으로 쏠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역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듯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할 때, 정도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오늘 그의 발로 밟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8절에 주어지는 내용을 보면 너희의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욕망을 의지합니다. 그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은 길입니다. 요단강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전진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오늘도 발바닥으로 땅을 밟고 지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강의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가는 그 길이 평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형통하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고는 말의 의미는 번창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물결에 휩싸여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공포와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디딜 때 그 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하고 여호수아가 형통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가는 그 길이 형통하게 되어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는 일이 번창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생 안 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고생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 저녁은 여호수아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이 세상이 소유할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지기를 바라고,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고 강한 마음으로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나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세광의 우리 세광교회에 하나님 복의 복을 나누어 주시어서 이제 하반기를 출발하고 있는 우리 교회 위에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우리 세광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세광의 성도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나누어 주시어서 소유하고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부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나 저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그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나 저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면류관 쓰리.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면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금병터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면류관 쓰리. 주의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